1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 중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게 되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올해를 살아갈 때에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경건의 습관, 경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개인 경건 생활에 더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역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보에 나오는 사람은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과 노아입니다. 그 중에서 에녹과 라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죽지 않고 올라간 상태였다라는 것은 에녹의 인생의 결론을 의미하지만 에녹의 인생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은 365년이라는 당시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요. 방금 읽은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일부분이 됐고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365년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기본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전치사와 함께 동행했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부부관계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도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기 어려운 속 이야기를 늘 편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사모하고 또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분,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에녹은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1년 365일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라멕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에게 라멕보다 라멕의 아들 노아가 더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노아가 태어날 때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라멕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그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수고를 누가 위로해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 노아가 모든 수고를 위로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위로해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가 위로해 준다. 노아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있고 나서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바로 가장 놀라운 위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라멕은 자신의 때에 아직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장차 내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777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롭고 힘든 삶이 반복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바라보며 그 위로를 오늘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녹과 라멕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과 위로, 2025년 새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의 인생과 라멕의 인생이 차원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부끄러움들도 주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오픈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